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좋죠. 세상에서도 사랑을 빼놓으면 살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왜 사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살고 성도님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삽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을 풍족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딱딱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요 깊이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만 결국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만은 또 밑에로 내려가면 10계명 중에서 6계명은 또 사람을 위한 계명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이를 넓이를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에서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항상 보게 되면은 잘못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요 하나님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사랑이 되었을 때 사랑이 완성되는구나. 여러분 결혼할 때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완성이 될까요? 안 되죠.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풍족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적인 사랑이에요. 주고받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주고받는 어떤 느낌이 얼마나 좋아요.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그 사람한테 표현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사랑해?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다면은 그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자꾸 주고받아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 사랑이라는 감정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좋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공급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고 그랬을까? 이런 감정은 대체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감정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 속에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이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은 사랑의 시작점이 바로 누구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해 드릴 때 하나님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상호 보완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사랑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 자신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또 한번 고생해봐라. 한번 너 이 10계명 다 지켜봐라. 그래 내가 낚시꾼처럼 네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뭐냐면요, 율법도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은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더 설명하면 우리가 포인트가 밖으로 나가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지난 주일날 이 율법을 법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을 내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율법을 뭐예요?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내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은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기쁨이에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 많아요. 사랑이에요, 기쁨이에요, 환희예요, 즐거움이에요. 다 얘기하자면 그냥 기쁨 하나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기쁨이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공유하지 않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기쁨을 주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면요, 고통을 드려요. 고통. 아, 나 그거 고통받기 싫어. 너 왜 나한테 그걸 줘? 하나님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 인격적으로 섬겨드릴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은 체휼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우리 부모에게 꼭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픈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의 그 고통을 같이 그 고초를 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도 고통을 당하셨지만 지금 오늘날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걸 말미암아 지금도 나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계신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풀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지금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을 가지고 오더라도, 가난을 가지고 오더라도, 여러분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별해서 받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갔죠. 오늘날은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 귀에다가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계시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된 사랑이 아니라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사랑을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상호 보완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 대체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반응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먼저 알게 되면 아하, 사랑이라는 것은 단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 4절 보면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질문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좋은 질문은 아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좋은 말씀으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주셨느냐? 한 율법사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걸 구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대답을 하셔요.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은 이렇게 대답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했다면요, 이 율법자는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이웃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은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상호 보완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죠. 우리 하나님은요, 독단적으로 사랑받기 원치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이웃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까지 도달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서도 보면 이런 기도를 매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우리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를 뚝 끊어가지고 나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은 뭐예요? 네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달성할 수 있고 완성시킬 수가 있다라고 주께서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것이 뭐냐면요, 그냥 사랑이 꿀송이처럼 막 흘러내려. 안 믿어져요? 네,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3시간만 같이 있어도요, 보면 꿀송이처럼 막 달아. 여러분, 주일날 와서 우리 성도들 만나는 거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 돼요.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여러분, 혹시 보기 싫은 사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싹 좋은 사람 바꿔보세요. 예, 그럴 리도 없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주의 종이 우리 성도를 사랑할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0계명 중에 3가지를 강조하는데 이 3가지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소지만 결국은 이것은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3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 명료하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사랑하는 것이 이거더라고요. 다른 신을 너의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다른 신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유, 나 가서 점 안 쳤는데요. 나 저 불교 저 불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 수준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더 깊이 한번 오늘 들어가 봅시다. 나는 과연 내 안에 다른 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왔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강조를 해요. 종되었던 너희를 자유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강조하는지 이 강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너희들은 430년 동안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 제가 대표적으로 10가지 신이에요. 더 있어요, 사실은요. 이 10가지 신을 430년 동안 너희들이 섬겼는데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신들에서 자유함을 내가 주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엉뚱하게 우리들도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사랑을 하라고. 이게 독단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는 상호 보완적인 사랑을 갖게 된다. 그래서 내가 먼저 너희를 구원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른 신이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신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신에서 다 벗어나야 될 줄 믿어요. 오늘 그러면은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결국은 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을 심판을 해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대략적으로 지난번에 했지만은 10가지 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서 우리 안에는 그런 신들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이 나일강은요 저도 가봤는데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기름진 땅이에요. 물이 흐르니까요 거기에 무엇이 공급되냐면 거름이 공급되고 물이 공급돼 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나일강이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뭄이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무엇을 섬겼느냐? 나일강을 섬겼어요. 근데 이 나일강의 신들의 이름을 보니까 하피, 그 다음에 이시스, 크놈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나일강에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다라고 해서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네 백성 내가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애굽에 있는 신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심판했던 것이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에다가 죄 지팡이를 대니까 뭘로 변했어요? 피로 변한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한 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피로 변하게 만들어버리면은 여기에 무슨 풍요가 있으며 여기에 무슨 농사가 될 수 있으며 여기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대체적으로 왜 추앙을 받아야 되겠냐. 너희들의 신이 얼마나 연약한 신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것에 위압적이잖아요. 위압을 당하잖아요. 또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도 신으로 만들었어요. 헤게트라는 신인데요. 이것은 무슨 신이냐면요. 출산과 생명을 생산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개구리를 심판을 해요. 개구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구리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예요? 안방에도 개구리가 들어오고 어디를 가든지 다 개구리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군산시에 개구리가 쫙 깔렸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징그러서 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개구리 신을 섬기니까 여기서 지금 출산과 생명 이들이 준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 신 헤게트라는 신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몽땅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죠. 또 세 번째 날은 옛날에는 이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내복에서 이가 얼마나 많이 나면 이제 어머님들 아마
아침에 보면은 손톱에 막 핏자국이 있잖아요.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셨는지. 예. 근데 이 이도요, 개부라는 땅의 신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개부, 땅의 신. 땅을 풍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이를 갖다가 몽땅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이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파알입니다. 슈라는 신인데 공기의 신이에요. 파알이가 얼마나 날아다니는지 너무 괴로워서 못 살 정도로 이것들도 신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무용지물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악질, 하토르, 이것도 황소와 풍요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악질도 그들이 섬겼는데요. 이 악질을 다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악질도 보통 고욕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독종도 줬어요. 이 독종의 신이 뭐냐? 세크메트, 이시스, 치료의 신이에요. 이 치료의 신을 줬는데요. 독종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 우박을 내렸습니다. 우박은 누트, 슈, 세트라는 신인데요. 이것도 마침 곡식과 대기와 그 다음에 하늘의 신이에요. 자기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들이에요. 우박을 내려서 얼마나 큰 우박이 내려졌는지 그들의 채소부터 시작을 해서 다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 오리시스, 곡식의 신도 심판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 라우루스, 태양신을 그들이 섬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라오스? 라오시스? 이름이 비슷하더니 라오스의 국기를 보니까 원이더라고요. 일본 국기도 원이더라고요. 태양신을 섬기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들도 태양신을 섬긴 거예요. 근데 태양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흑암을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 장자의 죽음 뭐냐? 오리시스, 베게트, 베스, 그리고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신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려면 얼마든지 걷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신들을 심판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요, 인간이 얼마나 험한 것에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써봤어요. 10가지 신들을 대표적으로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산, 생명, 공기, 황소, 재물, 풍요, 치료, 하늘, 대기, 곡식, 태양, 생명과 죽음. 우리 일상생활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뭘로 만들었어요?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으로. 혹시 우리 안에 다른 신이 있는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와야 됩니까? 물론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도 풀 수 있어요. 사람에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 경험자와 지식 있는 자를 찾아가는 것이 1순위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1순위입니까? 네. 근데 우리는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고, 그리고 지식 있는 자를 찾아가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먼저 누구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누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을 붙여주는 거야. 우리가 1순위를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신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오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한 것도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해요.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신이, 어떤 절대자가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조금만 움직여버리면 다 문제가 해결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발부둥을 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손이 짧아요? 아니면 한계가 있는 하나님입니까? 유한적인 하나님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때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나온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다른 신, 애굽에 있는 이 10가지 신을 네 가슴 속에 새기지 말라는 것이죠. 오로지 누구만 보라고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며 사모 보완적인 사랑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사랑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통하여서 끝까지 다른 신을 내 안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신 두지 마세요. 여러분 꼭 점치고 꼭 다른 신 가서 우상 숭배하고 이것만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우선 앞서버리는 것은 다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이 계명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나보다 강한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보다 강한 것이. 예를 들어서 돈이 강하죠. 돈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강해요, 돈이.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이 강해요? 하나님이 강해요? 하나님 강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뒤져보 보면요, 얼마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자기보다도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연예인들 사진을 들고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을 봤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왜 그러죠? 나보다 더 예쁘니까 그래요. 네. 제가 아까 일부에도 했지만 우리 그 중학생 하나가 아주 등치가 큰 학생 하나가 자기 우상이 있대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이름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엮기 말고 가장 세상에서 무거운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나이가 있어요. 그것도 세계적으로 게임을 하더만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사진을 갖고 다녀요. 그냥 남자들 막 우상 막 이렇게 불끈불끈 해가지고 무거운 것도 뻘쩍뻘쩍 들고, 목사님 나 이 사람보다 더 무거운 거 들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꿈을 깨기가 좀 그래서 그러냐? 열심히 해봐라. 그런 대회가 있대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벨트를 하나 사줬어요. 또 열심히 해봐. 벨트를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소식이 없어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 아이는 조금씩 가면서 이제 변화가 되겠지만은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로 힘이 센 사람. 이것이 내 안에 뭘로 나타나요? 형상으로 나타나요. 겉으로의 형상도 형상이지만은 내 안에 그려져 있는 형상을 그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상을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버린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자연, 건물, 위협적인 거 이런 거 형상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면은요, 왜 이렇게 신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참 진짜 중국에 한번 갔을 때도 어마어마한 신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다 형상화한 거예요. 인간이 약하다는 것이죠. 자기보다도 강한 것을 내가 섬김으로 내가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내가 절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당성 없는 절.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가 비교를 해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 우상의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우상에게 주는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절하지 않았어요. 그 신에게.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 며칠 동안은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는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용기,
다니엘이 어떤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그 모습, 우리 일제시대 때 어땠어요? 신사참배를 통해서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은 이건 국가적인 행사라고 해서 절을 했죠? 했잖아요. 절하지 않았던 사람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 못하고, 절하지 않았던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핍박하고 목사직에서 탈주시켜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그 목사님들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까지 됐어요.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형상 속에서 절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우상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우상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니까요. 제일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 있는 형상이 그려 있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그보다도 더 높은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높은 것이 있다면 내려앉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려앉히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부모님들 이름을 갖다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자식들도요. 인간 세계에서도 자식들이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늘날 어떻게 안티 기독교의 그런 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높여줘야 될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하시키는 그런 일들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뉴스에서 다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시대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귀중력이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혹시 우리 교인들은 없지만은 여러분 부모님들을 비하시키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부모를 꼰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손가락질하고 자식이 부모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개 중에 하나죠. 개 중에 하나.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높여줘야 되겠냐. 저는 그래서 4명의 인물만 제가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인물이냐? 정말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포로예요. 포로로 갔는데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한 번도 욕하지 않았어요. 어찌해서 나를 이런 더러운 나라로 나를 끌고 갑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도 얼마든지 섬기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록 그런 나라로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높였지 하나님을 비하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는지 그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 주변에서 인정합니까? 인정하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어 가야 돼요. 야, 저분 보니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분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저 하나님을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 할 정도로.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체가 너희 하나님이 누구인데 이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한 명 소개시켜드립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요셉.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팔려갔어요. 얼마에 팔려갔는지 아시죠?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그 집에서 총무로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오해를 많이 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죠. 그렇죠. 그때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요셉이 7년 동안은 풍년이 오고 7년은 흉년이 오니까 풍년 동안 곡식을 다 제겨놓고 7년 흉년을 준비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의 반지를 빼가지고 누구에게 꽂아줬어요? 요셉에게 꽂아줬어요. 그러면서 그 바로 왕도 너의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다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고요. 그리고 억울했던 요셉도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고요. 한 사람 더 얘기할까요? 바울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정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요, 자기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면서 내 생명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내가 내일 당장 잡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내 자랑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정도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높여드렸어요. 한 사람 더 할까요? 다윗이요. 사울왕에게 쫓김을 받았을 때요, 그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먹을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는 문제, 삶의 생활 문제가 굉장히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높여드렸어요. 높여드렸어요. 하나님, 다윗이 언제 그렇게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 졸개들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잖아요. 이 정도로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네.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하나님 보았을 때 정말 기쁜 삶을 사시고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연습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그 연습을 하면서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욕망도 생길 수 있어요. 욕심도 생길 수 있어요. 죄도 또 내가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까지 일어선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일어서셔야 돼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 3가지예요. 네 마음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도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것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다. 네.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게 대충 하세요. 예.
예, 이게 말이 자꾸 헷갈려. 예, 뭔 말인지 알죠? 예, 하나님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싶어. 예,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실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